죽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은 숱하게 많은 말 중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는 말 한마디를 지금 남기는 것이죠. 이것만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남기는 그 유언은 그 사람의 일생의 삶과 눈물이 담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유언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마지막 유언 한마디를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에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손양은 목사님의 유언은 아주 짧았어요. 더 짧았어요. 그런데 아주 강력했어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가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선한 싸움 끝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여러분들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 제 품에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마지막 유언을 듣지 못했어요. 왜 못 들었냐면 그때 귀에 병이 생겨서 못 들은 게 아니고 말씀을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못 들었어요. 그냥 마음으로 들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유언 혹시 들으셨습니까? 부모님 남기신 유언을 들은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유언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들은 적이 없어서 뭐 지키거나 말거나 그런 건가요? 나는 장남이 아닌데 뭘 유언을 들어. 그런데요, 그 유언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대부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유언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까요?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책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을 다 지켜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머물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이 유언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말씀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받은 말씀,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세운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사건이라고요. 그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사단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너 하나님 돼, 이거 먹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것을 더 사랑한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단은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남아있는 한 자리,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그 자리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오늘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100% 어떤 현상이 돌아오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커 보이고 내가 보고 있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욕망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고 하는 자기 욕망을 선택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순히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 아니고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좋아요? 주일날 집에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예배보다는 휴가를 즐기러 어디론가 떠나는 게 좋아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비교하나요? 신앙의 본질은 아주 단순해요. 선악과 안 따먹는 게 어렵습니까? 선악과는 저기 높은 데다 달아놓고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죠. 하늘이 공중에 매달아서 바람결에 휙휙 돌아다니도록 만들어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 생각하는 게 인간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나아져오려고 그러는 거잖아. 욕심은 단순히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욕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수아의 유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 거민을 모두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미워서 쫓아내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가나안 거민들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신들에게 너희들이 오염돼서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다 깨트린다.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너희들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난 내쫓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의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그 말씀은 뭐야? 가나안 거민을 싹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말씀을 띄워보세요. 말씀이 길으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요약했어요. 베냐민 자손 쫓아내지 못함으로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다 마찬가지. 다 못 쫓아냈어요. 다 못 쫓아냈다고. 왜 못 쫓아냈을까요? 그들은 안 쫓아낸 거예요? 못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안 쫓아낸 거예요? 못 쫓아낸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여리고를 소리 질렀다고 소리 질러서 소리 질 때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무기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쫓아냈을까요? 왜 안 쫓아냈어요? 선악과도 자기 욕심 채우려고 따먹은 게 인간이라니까. 그 죄성이 그대로 그들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것들 왜 다 내쫓고 왜 다 죽여? 이놈들 찾고 채워가지고 일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해본 거 이놈들 시키면 내가 재미가 얼마나 좋겠어. 부채질하면서 이놈들아 밭 똑바로 가라라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해보니까 되거든. 그래서 안 쫓아낸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사랑했어? 자기 욕심을 더 사랑한 거예요. 사사기 1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 부여꾼으로 삼았다. 세번역 성경 좀 쉽게 번역하는 걸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올려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강하기 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강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점령하니까. 그때도 사람들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뭘로 써먹어서 자기의 부여꾼으로, 저 말이 종 노리에 썼다는 거야. 어떤 인간들은 장작 패는 인간으로 쓰고 어떤 인간들은 물 길어오는 일로 시키고 밥 가는 일 시키고 풀 베는 일 시키고 다 시켜 먹었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여호수아 23장 13절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그 결과까지 지금 유언하고 있는데 이대로 됐다, 이 말이. 이대로 됐다. 올무가 그들을 걸었고 그들은 채찍을 맞았고 눈에 가시 같은, 눈 속에 가시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나라까지 잃어버렸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타협한 결과는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국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타협한 것, 결국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한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를 다 이렇게 죄 구렁텅이를 몰아넣고 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렇게 타협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유언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눈앞의 이익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그 풍요와 편리함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사사시대의 사사들도 다 실패했고 이스라엘의 남북 왕들도 다 실패했어요. 우리는 실패 안 하나요?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의 이익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의 욕심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걸 지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도 눈앞에 떡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줄 때도 사단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사단 말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도 자기 뜻을 선택하지 않았고 끝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밥이다. 여러분의 밥은 뭐예요? 네? 예수님의 밥은 순종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순종. 여러분 밥은 뭐예요? 스테이크? 요즘 날도 더운데 콩국수? 요한복음 4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양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육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스테이크도 먹고 닭도리탕도 먹고 뭐 짜장면도 먹고 먹어야 돼요. 근데 육만 살면 뭐합니까? 육만 살찌우면 뭐예요? 영이 죽어가는데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즉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은 안 돼요. 억지로 끌려가요. 끌려가다가 그 다음에 슬슬 딸려가요. 딸려가다가 슬슬 쫓아가요. 그러다가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스라엘은 눈앞에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기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어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까지, 멸망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부활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다면 참 여호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에 가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연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그냥 두면 또 똑같아져.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게. 그래서 육이 없는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을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뭐예요? 시키면 안 지키면 너 죽여 그러니까? 에?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저는 이번 캠프를 끝나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3박 4일 그냥 휙 잘 지나갔네. 아유 뭐 이래저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하네. 끝. 그 다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 이상하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 진리가 믿어져서 그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면 정말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맺어지는 열매가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 10일의 더 행복 캠프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땀 흘려 섬기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신 것은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고 말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혹시 어떤 목사님처럼 내가 원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번 캠프에서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기도,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 심어진 생명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계속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순종을 이루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계획하신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혀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끝까지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